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재림 그러면 일단 어쨌든 시간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시간과 관련된 그런 건데 전체적인 그 신학의 구조가 잘못되면은 시간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토대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회 여기 영향으로 인해서 대다수 장로교인들,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다. 이거 자체를 몰라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왕국이거든요. 왕국. 그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또 개혁 성경 처음에 들어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러니까 천국 가는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 거거든요. 왕국. 그러니까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구원에 관련된 거구나. 성화에 관련된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쭉 이끌고 나가시는 그 이끌고 나가서 맨 끝에 하나님의 왕국, 여기 땅에다가 이 땅에 세우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천주교나 그 다음에 이 개신교 이쪽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우리 신약시대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환난전 휴거라고 하는 거를 그건 너무 복된 소망이고 한데 그것 자체를 믿질 않아요. 환난전 휴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정말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거의 다가 다 환난전 휴거, 천년왕국을 이렇게 믿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진화론에 의해서 이제 세뇌당하다 보니까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200억 년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창세기 첫 부분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나오잖아요. 900세를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를 이거는 잘못된 기록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견해가 교회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어느 면에서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오류를 이렇게 이제 범하는 그런 사례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래도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바이블 빌리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가 되려면은 이런 시간과 관련된 어떤 그 개념, 이런 걸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재림의 그 시간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류 역사 연대기와 재림의 시간표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관련된 거 이야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인류 역사, 특별히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맨 끝에 재림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7년,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대환란기,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71회, 천년 왕국, 이게 다 70, 이렇게 나오면 다 숫자잖아요. 1000년, 3년 반, 42달, 1260, 이게 다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와 관련된 그런 거를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희귀한 일이에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믿는 게 희귀한 일이지만 미국의 펀더멘탈한 베프티스트 처치에 가면은 이게 보편적인 일이다. 이렇게 믿는 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주와 지구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주, 그 다음에 지구, 인류의 그 역사,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성경의 연대, 저 그림을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킹제임 성경 가지고 있으면 뒤에 지도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LED 스크린 이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좀 화면이 이렇게 제대로 제가 할 수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대로 믿으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200억 년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런 걸 old earth라고 얘기해요. 오래된 지구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6,000년밖에 안 됐다 해서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young earth라고 얘기해요. 젊은 지구를 믿는 거다. 우린 젊은 지구, 젊은 우주, 이 창조를 이제 믿는 겁니다. 1850년대에 다윈의 이제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 그냥 한마디로 그 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6,000년 지구를 믿은 거예요. 6,000년 지구. 왜 그렇게 믿었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근데 15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진화론에 이제 완전히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누구 다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심지어 바울을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해도 6,000년 지구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4,000년 지구겠죠. 그걸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창조 연대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을 해갖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창조 연대를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어셔라고 하는 이런 주교가 만든 어셔의 연대기가 있는데, BC 4004년. 그 다음에 플로이드 존스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BC 4004년.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영국의 벌링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역시 이분도 BC 4004년. 그 다음에 클라센이라는 사람은 BC 3975년. 그러니까 첫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우주가 만들어진 게. 그 다음에 헨리 모리스는 BC 4000년경. 그 다음에 무어맨이라고 하는 분도 BC 4000년경.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 지구가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6,000년 정도, 우주와 지구가, 그 다음에 사람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게 한 6,000년 전쯤 됐다,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런 믿음입니다. 자, 왜 그러냐? 성경에는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쭉 이어나간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몇 년 살고 몇 년 있다 죽었다, 그게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돌리면은,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한두 사람이 빠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죠. 어쨌든 빠져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조합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 전에 우주와 그 다음에 지구와 그 다음에 사람과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마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포항공대 교수님인가? 그분이 한 분 중소기업 장관인가 해서 여기 나와갖고 청문회를 하는데, 창조과학회를 거길 했다 이랬는데, 이분이 이거 6,000년 지구를 믿는다 그랬더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냐고, 이걸 믿냐고, 이렇게 해갖고 장관 낙마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있는 그대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국회의원들이나 벌떼처럼 일어나고 해갖고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지구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어쨌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건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150년 전쯤 전에 그 진화론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기록 자체가. 미국 창조과학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토목공학 이런 데 이제 박사예요. 이런 분 빼고도 천문학자도 있고, 정말 여러 종류의 그런 그 다양한 생물학자도 있고,
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분들 가운데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분은 한결같이 그분의 전공이 뭐 토목공학이든 저처럼 기계공학이든 아니면 무슨 뭐 생물공학이 뭘 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뭐라 6천 년 정도 됐다.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더 저기 하면은 10,000년 이하다. 10,000년 이하다. 어찌됐든 이런 영 얼스를 믿는 것이 그게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의 공통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번에 물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 물들고, 이제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이제 그 믿음에 머무는 이런 분들은 우리 보고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제 할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가보면 알거든요. 천국에 가보면은 얼마나 내가 무지했던가. 왜? 성경은 옳고, 성경과 하나님은 옳고,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요. 거짓말쟁이에요. 로마서에 기록이 되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여기 있는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수명을 가서 보면 그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이브 가서 보면 930세, 그렇죠. 그 다음에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그 다음에 이제 게난 910세,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쭉 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무두셀라가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969세,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가장 오래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도 90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그 수명을 가서 보면 900에서 1000세 정도 살았구나. 900에서 1000세 정도 이제 살았구나. 이런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1000살 정도 살았구나.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전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한 이와 같은 그 조건 하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처럼 뭐 이런 오존층이 붕괴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없이 완벽한 그런 조건 하에서 사람이 한 1000살 정도까지 살았다. 이것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천년 왕국이 되면 사람의 수명이 다시 그만큼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으로 늘어나요. 자, 이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대칭적인 구조로 돼 있다. 이걸 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대칭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낙원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우리가 신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낙원이 복원이 돼요. 복낙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죠? 자, 성경 가서 보면 영원전 과거가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인간과 이거 만들면서 시간이 들어와요. 시간. 이 영원전 과거 여기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차원이고, 시간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다가오는 그 영원, 그렇게 되면서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낙원, 복낙원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바빌론이 등장을 해요. 바빌론이 등장해서 결국은 바빌론이 온 세상을 마귀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세상이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17장 18장에 여기서 이렇게 흥황해서 들었었던 바빌론이 어떻게 다 음녀 바빌론이 돼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근접하는 거, 접근하는 걸 금하시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거기 가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몸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안 먹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먹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엔 먹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고, 첫사람 그 아담이 세상을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귀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상태로 이게 진행이 이제 되다가 둘째 아담이 오세요. 첫 번째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셔서 두 번째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첫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복원을 해서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지구라고 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둘째 아담이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성경은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무적행석에 갇혀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거의 완벽한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거든요. 1000년 자그마치 6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10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 자, 그럼 그 1000년 왕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1000살쯤까지 살다가 수명이 쭉 줄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1000살로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 전에 영원 전 과거가 있고 이거 다음에 영원 후에 다가오는 그런 미래가 있는 이런 구조로 성경이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6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다. 나무. 보통 나무들 큰 거는 수령이 어떻게 돼요? 1000년씩 가요. 보통 1000년이 가요. 이렇게 이제 되고 2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 그러면 한 10살 정도 되면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 근데 거기서는 100살 정도 된 사람이 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 이상 이게 수명이 이게 늘어나야만 100살짜리를 여러분 100살, 지금은 완전 노인이잖아요. 노인을 100살 아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있다. 예,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 가서 보면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이렇게 되면서 이 초식을 하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전에는 모두가 다 초식을 했어요. 사자고 호랑이고 할 것 없이 다 초식을 하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디어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육식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이 되면 어떻게 다시 뭐로 바뀌어요? 초식으로 이게 바뀌게 돼요. 이런 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칭의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장로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 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런 이 무천년주의, 여기에 이제 물들어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이건 상징이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걸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이사야서 11장도 6절에 가서 보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이렇게 이제 되면서 거기에도 또 내용이 나오죠. 7절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쭉 되면서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의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복원이 되는 이때는 그 땅 전체에서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거기 천년왕국에서는 초식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서 해석하라고 하면 다 상징적 수소, 상징적 사자, 상징적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서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이렇게 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다 진짜로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있는 저와 같은 그 사막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왕국이 변하면서 이사야서 40장 같으면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평평하게 되면서 모든 그 지형, 이스라엘 땅에 이런 지형이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왜 그러냐?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이걸 성경을 읽으니까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있는 그대로 969세라면 969세 이렇게 돼야만 969주 수명이 들어가고 나중에 나무의 수명처럼 이렇게 되고 초식으로 시작해서 육식으로 갔다가 다시 초식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대칭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가서 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다윗 왕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930, 912 이렇게 해갖고 쭉 950 하여튼 요걸 쭉 이렇게 유지하다가 가서 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딱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수명이 쭉 이게 줄어갖고 다윗이 몇 살을 살아요? 70세를 살아요. 70세.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 모세가 120세를 살았지만
모세가 120세를 산 거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하냐, 강건하면 70이나 80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쯤 시대가 이제 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쯤 되면 사람의 수명이 이게 줄기 시작해서 900몇 세에서부터 줄기 시작을 해갖고 어디까지 주냐, 한 70세, 많이 살면 한 70세, 80세 여기까지 이제 사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노아의 홍수 때에 무언가 어떤 커다란 격변이 일어나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이 지구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제가 뭐 지금 창조과학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와 같은 그 이론들이 얼마나든지 있어요. 어찌됐든 그 일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줄어들다가 천년왕국이 되면서 다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그거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 천년 이야기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천년은 그 오랜 기간이지 그게 진짜 천년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이블 빌리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가서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나오죠? 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 가운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6일 동안 이게 6일인가 6천년이잖아요. 6천년.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루는 쉬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의 안식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로 봐서는 이것이 맞는다고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후서 이제 3장 8절에도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기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재림의 문맥이거든요. 앞뒤 문맥이. 그런 문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6천년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6일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하는 하루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상당히 강하게 이게 사람들 가운데 이제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천년쯤 됐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한 6천년쯤 됐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됐다. 자, 그런 것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징조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일치하느냐. 그걸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징조들. 마지막 때. 자, 세상의 징조들 가운데 가장 명백한 징조가 뭐냐?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된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여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한 시대가 되고, 또 하나의 특징 뭐예요? 동성애가 창궐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동성애 창궐하는 건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적이. 그렇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창궐하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왔잖아요. 1948년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1967년도에 저 구시가지를 지금 소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찰나에 놓여 있고, 이스라엘의 이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연구소에서는 어느 때라도 하여튼 성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다 들여놓을 수 있다,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정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져도 그게 가능한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와 있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를 뭐로 보냐? 인간 복제로 봅니다.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인데, 인간이 인간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를 파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인간 복제할 수 있잖아요. 인간 복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 때가 이제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어떻게 돼?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래서 전체주의 독재로 해갖고 자기의 것을 이제 추종하라고 하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이니 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지금도 20년 전에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가능한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30년쯤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드러나서 그냥 대놓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늘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인간의 이 땅에서의 그 역사가 6천년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꼭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와 이거 성경에 나온 이거 보면은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시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미국 사람들 가운데 바이블 빌리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설명을 또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연대기로 쭉 찾아가서 보면 언제쯤 일어나냐? BC 2350년경이 일어나요. BC 2300. 지금부터 약 4350년쯤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연대기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민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민족. 그러니까 뭐 앵글로색슨 민족이 있고, 뭐 한국 민족이 있고, 중국 민족이 있고, 일본 이런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민족이란 개념 다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말을 썼잖아요. 홍수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고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그냥 딱 한 국가, 그냥 한 말을 사용하고 그냥 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C 2350년 이 경에 노아의 이제 홍수가 이제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25절에 아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이게 개역성경 가서 보니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나뉜 게 아니라 영어로 earth예요. earth. 여러분, 우리 지구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럼 한번 여러분 이 그림, 저기 나와 있는 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게 이제 팽게아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구 가서 보시면 이게 옛날에 한 덩어리였던 게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모아놓아 왔다가 다시 띄워놓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렇게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한 덩어리. 근데 그 한 덩어리의 딱 센터가 어디냐? 지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 딱 센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대충 이렇게 된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거는 진짜 지금의 나라들 이렇게 해갖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있고 좀 심심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지구본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해서 밀어 넣으니까 이게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경 기록대로 미루면 땅이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서 지구가 나뉘어졌다, 땅이 나뉘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러 들어가면 역사 시간에 선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시대가 있습니다. 선사시대에는 문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아무 기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의 홍수 이전.
노아의 홍수 이전의 거는 없잖아요, 하나도. 노아의 홍수 이전의 유일한 기록은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과 관련된 그런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해요? 그때는 선사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이제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언어가 혼잡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저기 바벨탑 있는 데가 지금의 이라크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4대 문명.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중국의 황하 문명, 인더스 겐지스강의 문명,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쪽으로 가서 나일강의 문명, 이렇게 돼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없어요? 사람이 딴 데 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만 살았어요? 바벨탑에만 살았으니까. 그렇죠. 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거기에 안 살았어요. 성경 기록대로 따지면 저기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단군기원이라고 하는 단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2333년. BC 2333년이에요. BC.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록들이 성경하고 딱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진짜 2333년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대략적인 거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나서야 드디어 사람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소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전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선사시대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음부터 뭐 중국이든 인도든 이집트든 메소포타미아 나오는 게 다 그 이후에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역사 뭐 이거 기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기라고 하는 것도 바벨탑 사건 그 시대하고 딱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딱 맞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민족들, 국가들이 이제 처음에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바벨탑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하나가 나오죠. 모든 사람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니므롯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니므롯. 창세기 여러분이 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과 관련해서 노아의 홍수, 바벨탑, 뭐 여기 여러 민족들이 형성이 된 여기까지 이야기가 성경으로 가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이제 10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장 안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가서 보시면 세상 모든 곳으로 민족들이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그 일이 왜 생겼는가,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 인류 역사, 개관, 뭐 천연왕국과 관련된 시간 이런 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아브라함은 언제쯤 하나님이 부르시냐 하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쉽게 그냥 BC 2000년경에 부르신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300년쯤 지났을 때 갈대아우르는 아까 바벨탑이 있던데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 데라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세요. 그러니까 BC 2000년경쯤에,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다. 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게 돼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랬다 어떻게 돼요? 이제 기근이 생기고 이제 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에 가서 뭘 봤겠어요? 피라미드를 본 거예요. 피라미드를. 그게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뭐 기자의 피라미드, 이거 엄청난 그런 피라미드 있는 거 알죠? 그 파라오 거기 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갔다 온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같이 갈 기회가 있거나 그래서 피라미드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그런 시대에 이제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연대기로 이제 넘어가면 그러면 1000년쯤 지나게 되면 거기서 500년쯤 지나면 모세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쯤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요. 이때부터 구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신약시대와 반대가 되는 게 구약시대.
그 구약 시대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때부터가 올드 테스터먼트다. 여러분이 올드 테스터먼트 피리어드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작이 되고 이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누가 등장하냐?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연대기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윗이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아담부터 한 1,000년 지났을 때 노아부터 1,000년 지나니까 아브라함부터 1,000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다윗부터 1,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러한 천의 이런 네 개의 그 천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두 개의 이제 왕국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연대기 재림과 관련된 그 연대기 이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재림과 관련된 연대기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은 유다의 멸망. 근데 그 유다의 멸망을 누가 시키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20년에 걸쳐서 멸망이 돼요. 그래서 BC 606년에 한 번 침공하고 한 10년 침변해서 두 번 침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년 침변해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데 포로 생활의 기간이 얼마나 그래요? 70년이라 그래요. 그 70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 BC 606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606년부터 시작을 해서 70년을 거기서 이제 빼주면은 BC 536년에 이 페르시아에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는 게 BC 536년이다. 그래서 BC 536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둘째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복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재림과 관련된 그 가장 중요한 그 패시지는 어디에 나오냐? 절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이제 바빌론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가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70년 있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백성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기도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돌아가는 거 70년 동안 돌아가는 건 맞는다.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영원히 저 땅으로 돌아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거는 70년이 아니고 71회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1회. 아시겠죠? 그러니까 70년 있다 돌아는 가는데 그건 일시적인 회복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세워놓은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는 시점 메시아는 두 번 오잖아요. 그렇죠. 초림하는 시점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이 기간은 70일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은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자, 일단 저기 가서 빨갛게 70을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에를 정했다.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70일에 70년이 아니고 메시아와 관련된 우리 지금 재림하는 건 메시아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거기선 70일에를 정해놓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72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해갖고 예루살렘을 다 복원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일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가 지금 보이질 않아서 그쪽에 조금 이따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6일회와 70일회가 이제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그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다. 그러니까 총 69일회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70일회가 메시아에 대한 플랜인데 그 중에 먼저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 그래서 69일회가 되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됐냐. 거기 62일회가 뒤에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데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니다. 대속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장차 임할 어떤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의 재림의 때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재림의 때로 쭉 넘어가서 장차 임할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71회 가운데 69일회가 지났어요. 69일회가 지나면 바로 그때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져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돼요. 그럼 몇 일회가 남아있는 거야?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한 일회.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 일회의 한중간에, 그러면 일단은 일회를 여러분 그 이야기하면서 한 일회를 7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7년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회면 7년이잖아요. 그 7년의 한중간에 그럼 3년 반이 되는 때에 갑자기 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작정된 그것이고 황폐한 곳에 쏟아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절에 4장에 뭐라 그래요?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어떻게 깨달아 알고 도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와 관련해서 주어진 말씀이 70일인데 70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라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초림에서 죽으실 때까지가 69일에, 그렇죠? 69일에 그러고 나서 붕 뛰어넘어 이 세상 역사가 지나간 다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오시게 될 때 맨 마지막에 한 일회가 더 남게 되고 그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에 한중간이는 3년 반이 되는 때까지 잘 지내다가 무난하게 유대인들하고 3년 반이 되는 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를 섬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혼비백산해서 그래서 도망을 가고 이렇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이 유대인들에게 닥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라. 자, 다니엘의 70일에 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라, 중수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언제? BC 445년. 그때부터 69일회가 지나가게 되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30일을 한 달로 계산해서 12달 계산해서 36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가서 69일에 그렇죠? 그래서 69 곱하기 7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0에서 하나가 모자란 483년. 그러니까 연을 얼마를 360일로 해서 계산하면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AD 30년경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69일회가 이제 끝나게 되고 마지막 한 일에 이제 7년이 어떻게 성경 가서 보니까 3년 반인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42달, 1260일.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그게 지금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래서 이 모든 게 누구에 대한 거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니엘의 70일의 저 그림을 보셨잖아요. 저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거.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9일에가 있고 갑자기 붕 뛰어넘더니 맨 끝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보는 거예요. 앞날을 보는데 여러분, 산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산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산이 하나로 보이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계곡이 안 보이고 산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초림하시는 거, 재림하시는 게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가서 보면 초림, 재림이 계속해서 이렇게 섞여 갖고 나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중간에 들어있는 교회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기관이니까.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 교회 시대의 계곡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세 개의 봉우리가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초림의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의 봉우리가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있고, 이게 저 멀리서 보면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계곡이 두 개가 지금 들어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저 끝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서 보니까 계곡이 있구나, 천년왕국의 계곡이 있구나, 교회의 계곡이 있구나, 이게 우리는 보이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저게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을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그 초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왜 그러냐? 저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거는 지금 내 백성 유대인들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계곡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휴거라고 하는 건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 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뭐야? 신부잖아요. 그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올라가는 게 그게 휴거예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그게 휴거예요. 그게 끝나야 다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지막 한 해례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언제 휴거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7년 환란기가 생기기 전에 데리고 올라가야, 그렇죠? 그러면 교회 프로그램이 끝이 나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저 계곡 사이에 들어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다시 어떻게 돼? 유대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고 쫓겨다니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고, 그렇죠?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국의 이 복음이 세상 모든 끝까지 전달이 된다.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12,000이 다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이 말씀 증언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왕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은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처음에 어떻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지 은혜의 복음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7년 환란기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온 세상에 다니며 선포해야 될 그런 복음은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온다. 이제 3년 있으면 2년 있으면 왕국이 가까이 온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 전에 휴거가 되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가서 보면 저기 환란전 휴거가 나오는데 다른 거 없어요? 신랑,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너희를 데리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 친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그동안에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되,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동안은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갖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엄청난 것과 같은 고통의 때가 이 땅에 이제 닥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전 휴거라고 하는 걸,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 받는다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제가 아니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이걸 뭐라 하세요? 복된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복된 소망인데 저기 들어가면 복된 소망이 안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면 굳이 그 밑에다가 휴거 이거 아니라고 가서 환난을 통과해야만 된다 그러는데, 정말 환난 통과하면은 한번 가서 보셔야 돼. 진짜 얼마나 힘든 건가. 목숨을 다 내놓고 쫓겨다니고 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엄청난 고통이 당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럼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종교심이 남아있어. 나도 좀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무료로 해주시냐, 이거거든요. 딴 게 아니고 나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나 여기저 이런 7년 환난기에서 구출받는 거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서 세상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 그렇죠?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계곡에 들어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 프로그램이 이게 계곡에 갇혀있는 이게 다 끝나야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난전 휴거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땅에 7년 환난기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디 가냐? 우리는 이미 저 올라가서 몸이 다 변했어요. 예수님처럼 아기도 못 낳아요. 이걸 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좋지. 천년왕국이 그보다 100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천년왕국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사람이. 그래서 100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에 아기들을 출산하는데 그 가운데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니까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는데 마귀를 풀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또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수님이 다 선멸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년왕국이 또 필요하냐?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마귀까지 다 내가 제어하고 마귀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 사람이 어떤가 봐라. 가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없는데도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좋아도 어때요? 대적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어떻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인류 역사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영원전 과거가 있어요. 이건 시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러다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어떻게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모든 것이 만들어지면서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1000년 지나서 노아, 1000년 지나서 아브라함, 1000년 지나서 다윗, 그래서 1000년 지나서 예수님,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쯤 돼서 전체적인 구조가 한 6000년쯤 되다 지금까지.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의 72일에를 봐야 된다. 그 다니엘의 72일에가 69일에 거기가 초림까지,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마지막 한 일에, 이게 7년 환난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교회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야 마지막 한 일회가 되니까, 교회 프로그램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환난전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들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그냥 명백한 팩트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뭐하러 성경을 읽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 못하고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러고 수명이 뭐 그때 사람은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또 뭐 이건 믿는다 그래서 더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식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면 확신을 더 갖게 되겠죠. 이런 생각 가지시고 우리는 환난 전 휴고를 믿는 사람들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